자, 여러분, 느부갓네살, 바벨론의 초대 황제였던 느부갓네살이 죽었습니다. 그리고 5장 1절 벨사살이라고 하는 왕이 느부갓네살의 왕위를 물려받았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5장 1절 말씀을 보면 그런데 이 벨사살 왕이 아주 기고만장 교만했던 사람입니다. 교만을 뛰어넘어서 이거 악독한 사람입니다. 왜냐? 귀족들과 함께 연애를 즐기는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성경 말씀 그대로 한다면 귀족 1000명을 위해서 큰 잔치를 배설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1000명 앞에서 술을 마시는 거예요. 이게 뭘까요? 이게 또 다른 마치 회식 정치죠. 귀족들의 마음을 얻고 귀족들에게 또 연애를 베풀고 그들 앞에서 그의 권위를 내세울 수 있는 그런 인간적이고 아주 교만하고 악독한 왕의 전형적인 모습입니다. 그런데 그 술 마시는 것은 좀 그렇다 칩시다. 2절 말씀을 보면 벨사살이 술을 마실 때 명했습니다. 그 명령을 보십시오. 그의 부친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탈취하여 온 금, 은 그릇을 가져오라고 명했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을 침공해서 멸망시키고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에 있었던 온갖 귀한 금, 은 그릇들을 다 전리품으로 가져와서 보관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가져오라는 것이에요. 이유가 있죠. 오늘 2절 중반절부터 보면 이는 왕과 귀족들과 왕후들과 후궁들이 다 그것으로 마시려 함이었더라. 여러분, 그 세상의 연락을 즐기는 자리에 예루살렘 성전에서 가져온 금, 은 그릇을 여러분 술 그릇으로 술잔으로 사용하려고 하고 있는 여러분 이 악독한 모습, 이 폐역한 모습, 도대체 이 죄악의 끝은 어디입니까? 벨사살 왕이 지금 그러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루살렘 성전에 있는 금, 은 그릇 모든 것들이 다 제사를 위해서 쓰여졌던 거룩한 성물입니다. 거룩한 성물.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 우리 유교 정신을 가지고 좀 돌아보면 뭐 제사 지내는 집은 그랬죠. 여러분 녹그릇 하나, 제기 하나 이거 얼마나 귀하게 모셔놓고 제사 드릴 때 그걸 끄집어내서 그걸 닦고 얼마나 정성스럽게 보관하셨습니까? 기억하시죠? 뭐 이제는 다 우리가 추도 예배 드리고 자유 가운데 영적 자유 가운데 있는 분도 있고 아직도 여전히 어쩔 수 없이 시집 와서 이렇게 하는 분들도 있겠는데 여러분 하물며 우상 앞에 드리는 것도 귀하게 거룩하게 구별되어 여기는데 이 벨사살 아무리 속국의 타 종교의 성전의 기물이라 할지라도 그 종교를 모독하는 것이고 그 신을 모독하는 이 행위 그렇지만 우리 예루살렘에 계셨던 하나님이 아니라 온 우주의 왕이시고 만물을 다루시는 여호와 하나님 앞에 감히 이럴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3절 계속 보세요. 이에 예루살렘 하나님의 전 성소 중에서 탈취하여 온 금그릇을 가져오매 왕이 그 귀족들과 왕후들과 후궁들과 더불어 그것으로 마시더라. 여러분 설령 가져왔더라도 여러분 그것들을 그냥 그것으로 끝나면 좋겠는데 정말 그 성전의 기물을 가지고 왕과 왕후들과 귀족들과 후궁들까지 그것을 가지고 술을 마셔라 마셔라 하고 있는 것입니다. 4절 그들이 술을 마시고는 그 금, 은, 구리, 쇠, 나무, 돌로 만든 신들을 찬양하니라. 여러분 이거 보십시오.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것입니다. 십계명에도 분명히 있죠.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여러분 성전의 기물을 가지고 그것으로 술을 마시고 나서 그리고 마지막에 한다는 행위가 뭡니까? 그들의 우상을 찬양하는 것이에요. 위하여 우리의 말록을 위하여 우리의 바알을 위하여 우리의 아세라를 위하여 하면서 그들의 신들을 우상들을 찬양했다는 것입니다. 우상 숭배의 큰 죄악이 이 연애 가운데 있습니다. 여러분 우상 숭배가 얼마나 큰 죄입니까? 그리고 이렇게 할 수 있는 영적 교만 아니 영적이라는 말도 빼야 됩니다. 여러분 교만은요. 교만이 정말 기고만장 그가 온 세상의 왕인 것처럼
심지어 느부갓네살 그의 부친도 정신 차렸지 않습니까? 다니엘의 하나님이, 그리고 메삭과 아벳느고와 그 세 친구의 하나님이 진정한 하나님인 것을 그의 아비도 알고 있었는데, 이 아들 벨사살이 지금 무엇 하는 짓입니까? 여러분, 우리는 그 다음 구절까지 직접 읽지 않았지만 여러분들이 오늘 하루 동안 좀 보십시오.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여호와의 성전의 기물을 가지고 술잔치를 벌이고 그들의 우상을 찬미하는 그때 5절 말씀, 그때 이겁니다. 그때 사람의 손가락들이 나타났답니다. 그리고 왕궁 촛대 맞은편 석회볕에 글자를 쓰는데 왕이 그 글자 쓰는 손가락을 봤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벽에 쓴 손가락들이 나와서 무슨 글을 막 썼다는 거예요. 여러분, 술을 마시다가 누군가 그랬죠. 아이고, 내가 술 기운에 헛것이 보인다? 아니요. 뚜렷하게, 특별히 이 벨사살 왕이 그 모습을 정확하게 봤습니다.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6절 말씀, 이에 왕이 즐기던 얼굴빛이 변하고 그 생각이 번민하여 넓적다리 마리가 녹는 듯하고 그의 무릎이 서로 부딪힌지라. 여러분, 제가 지금 이 상반신만 보여드리고 있는데 제가 전체 모습을 보면 제가 하나 보여드리고 싶어요. 다리를 덜덜덜덜덜덜덜 막 떨면서, 덜덜덜덜 떨면서 마음이 번민했습니다. 그의 아버지 느부갓네살이 꿈을 꾸고 번민하여 잠을 이루지 못하는 것들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 꿈이 아니라 지금 눈앞에서 놀라운 일이 벌어지고 있으니 넓적다리가 무릎이 부딪힐 정도로 떨고 사시나무 같이 떨듯이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그때 어떻게 했습니까? 똑같습니다. 두렵다 보니까 사람을 찾습니다. 7절, 왕이 크게 소리질러 술객과 갈대와 술사와 점쟁이를 불러오게 하고 바벨론의 지혜자들에게 말하되 누구를 막론하고 이 글자를 읽고 그 해석을 내게 보이면 자주색 옷을 입히고 금사슬을 그의 목에 걸어주리니 그를 나라의 셋째 통치자로 삼으리라 하니라. 느부갓네살도 그랬고 벨사살도 그랬습니다. 사람은 똑같습니다. 믿음이 없으면 사람은 사람을 찾습니다. 아니, 무당을 찾습니다. 여러분, 왜 아직도 미아리 고개에 여전히 점집이 많습니까? 어떤 통계에 보니까 역술인이라고 하는 통계가 종교인들보다 더 많다는 통계가 있었다고 합니다. 뭐 말이 좋아서 역술인이지 무당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점집이 왜 곳곳에 있습니까? 인간의 이 두려움과 불안한 심리를 이용하는 거예요. 믿음 없으면 이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아니, 거기 가서 뭘 얻을 게 있다고. 거기 가서 무슨 날짜를 얻을 게 있다고. 거기 가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잘 살 수 있을까. 그게 뭐가 그렇게. 여러분, 믿음이 없고 여호와 하나님 앞에 우리가 그 안에 거하지 않으면 두려움 가운데 사는 거예요. 불안한 가운데 사는 거예요. 잠 못 이루는 것입니다. 우리는 무슨 날이 필요 없습니다. 여호와 함께하는, 날마다 주와 함께하는 날이, 그날이 여호와 샬롬의 평안을 누리는데 사람에게 말할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점집을 찾아간다, 무당을 찾아간다, 그런 일 없죠. 우리는 딱 하나, 그냥 기도하러 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혹시 마음에 어려움이 있을 때 우리가 기도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특권입니다. 이거 우리에게 유일한 특권이에요. 여러분, 이 일 때문에 온통 나라가 큰 소동이 일었습니다. 아무도 그 사실을 알지 못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9절 말씀에 벨사살 왕이 크게 번민하여 그의 얼굴빛이 변하였고 귀족들도 다 논란이라 그 현장에서 목도했던 사람들이 이것을 보고 두려움에 떨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미지, 어떤 그림을 못 그리겠어요. 어떤 모습일까? 정말 이 연애 술잔치가 벌어질 때 저 석회벽에, 하얀 벽 위에 손들이 나타나서 글씨를 막 휘갈기고 있는데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아무도 그 쓴 글뜻을 알지 못할 때 그때 등장하는 사람 다니엘, 그 갈대아 말로 벨드사살이 또 불림을 당합니다. 여러분, 다니엘은요 정권이 지금 느부갓네살의 정권에서 지금 벨사살의 정권으로 올랐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정권이 바뀌어도, 왕이 바뀌어도, 세상이 바뀌어도 하나님의 사람은 늘 하나님께서 한결같이 세우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니엘은 무려 4명의 왕을 모십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정권이 바뀌면 인사가 바뀌어요. 사람을 물갈이를 하는데 하나님은 다니엘을 이 포로 출신임에도 불구하고 왕들의 눈에 늘 띄게 합니다. 그리고 그를 등용하게 만듭니다. 이게 하나님의 말이죠. 하나님은 후히 주시고 흔들어 넘치도록 부어주신 은혜. 여러분 대통령 4명을 모시는 장관이 있습니까? 없죠. 그럴 수가 없어요. 그런데 다니엘은 그렇게 했습니다. 왕의 이 번민이 가득할 때 아버지 때 모셨던 다니엘을 다시 찾게 됐습니다. 다니엘이 부름을 받아 이 모습을 그리고 그 글을 해석하게 됩니다. 여러분 근데 그 해석이 만만치 않습니다. 여러분 성경 퀴즈대에 가면 이런 말씀을 봅니다. 자, 벨사살 왕 때 손들이 나타나서 쓴 글씨가 무엇입니까? 오늘 여러분들 성경 말씀 쭉 보다 보면 여러분들이 그 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메네 데겔 우바르신 메네 데겔 우바르신 25절 말씀입니다. 기록된 글자는 이것이니 곧 메네 데겔 우바르신 그 글을 해석하건대 메네는 하나님이 이미 왕의 나라의 시대를 세워서 그것을 끝나게 하셨다 함이요 데겔은 왕을 저울에 달아보니 부족함이 보였다 함이요 베레스는 왕의 나라가 나뉘어서 메대와 바사 사람에게 준바되었다 함이니이다 하니 여러분 심플하게 한 줄로 얘기한다면 망할 것입니다 이겁니다. 이 나라는 쪼개지고 망할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꿈을 해석한다 하더라도 왕 앞에서 직언을 할 수 있는 이 담대함과 용기가 어디 있습니까? 설령 이 정확한 해석을 했다 할지라도 저 두려워 번민하는 왕에게 위로하는 메시지를 줄 뻔하는 마치 여러분 어떤 사실관계를 왜곡하는 보도를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요즘 정치권에서도 그런 논쟁이 있잖아요. 사실관계를 왜곡하는. 그런데 다니엘은 아니에요. 여호와께서 주신 뜻과 마음을 그리고 자기가 본 것을 그대로 전합니다. 벨사살 너의 나라는 쪼개지고 망할 것이다. 여러분 어떻게 했을까요? 벨사살 왕은요. 성경 말씀 30절 보십시오. 그날 밤에입니다. 그날 밤에 갈대아 왕 벨사살이 죽임을 당했고 이렇게 시작합니다. 여러분 여호와를 망령되 일컫고 그 망령되 일컫던 죄의 값은 뭐냐? 사망입니다. 교만은 사망이에요. 벨사살 감히 여호와의 성물을 더럽혔어?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 일으켰어? 하나님께서 뚜렷한 뜻을 보여주셨고 그 뜻대로 그날 밤에 이 갈대아 바벨론의 벨사살 왕은 죽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 왕 다리오가 즉위하게 됩니다. 다리오는요 우리가 6장부터 보게 됐지만 다리오 역시 이 다니엘을 등용하게 됩니다. 놀랍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그리고 이 다니엘 앞으로 후반부에 예언과 묵시로 가득할 이 성경에 기록을 했던 다니엘 하나님의 성령에 충만했던 사람입니다. 극적 대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느부갓네살도 그리고 벨사살도 세상의 권력 앞에 교만했지만 그 권력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이 포로기 출신의 어린 소년은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니까 나이가 들어도 어릴 때부터 나이가 들어도 그리고 정권이 세상이 바뀌어도 하나님 늘 한결같이 다니엘을 붙들어 주셨습니다. 뭘까요? 하나님 앞에 엎드려지는 겸손, 날마다 여호와의 전을 사모하면서 기도했던 다니엘 하나님께서 세워주시는 것이에요.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입니다. 여러분 술을 먹지 말라 이게 교훈이 아니에요. 그거는 여호와 앞에 온전히 성결하게 살면 자연스럽게 그렇게 되는 것이고 더 중요한 것은 우리의 교만이 없어져야 됩니다. 하나님 늘 겸손하게 여호와 앞에 성결, 여호와 앞에 거룩을 위해서 엎드려지고 기도하는 다니엘처럼 끝까지 어릴 때부터 나이가 들어도 한결같이 여호와 앞에 기도하는 겸손한 주의 종 되시기를 나는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